지금이 추수 때라면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이제 추수감사하고는 조금 관계가 이렇게 깊다고 볼 수가 없어서 추수 때라면 그래서 감사보다는 추수를 맞이하는 삶의 자세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땅으로 넘어갔던 그 청교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도중에 죽었고 가서 풍토병으로 죽었고 그 심한 고통들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신앙적 결단에서부터 유래된 것이 추수감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것보다는 추수라고 하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고 그 추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맞추는 것이 더 추수감사에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11월 셋째 주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는 사실 참 겨울이나 마찬가지예요. 거의 준 겨울이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제 우리나라도 점점 이제 추수감사를 좀 앞으로 좀 당기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당기면서도 좀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0월 마지막 주일이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교개혁 기념주일 앞에다 두자니 좀 애매하고 또 우리가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성찬을 많이 거행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성찬은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 앞주에 행하는 것이 성찬을 많이 하거든요. 그 세례식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날 성찬仪式을 하고 그 다음 주에 11월 첫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해서 많은 교회들이 11월 첫 주로 추수감사 주일을 옮기고 있습니다. 빠른 경우는 10월 첫 주로 옮기는 분들도 있어요. 추석 무렵쯤 해서 지나고 조금 바로 지나서 10월 첫 주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뭐 둘째 주, 셋째 주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중요한 것은 어떤 특정한 날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을의 시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뒤져보다가 윤동주의 시라고 소개된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한번 봤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라는 제목이십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여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내용은 좋은데 저는 이게 이제 윤동주가 썼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윤동주가 썼어요. 쭉 뒤져봤더니 그 서시를 쓴 윤동주는 아니고 다른 분이 쓴 건데 윤동주의 시들이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윤동주의 시식은 아니에요. 윤동주 시식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917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옥사를 했던 그 젊은 청년 바람에 이른 잎새에도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 맑은 영혼을 가졌던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는 윤동주만큼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도 윤동주의 마음을 가지고 쓴 시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가을이 오면 지금 추수 때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보통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은 따로, 바리새인들은 따로 이렇게 좀 질책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면서 그 뒤로 가서는 아주 신랄해요. 화 있으심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서 뭐 엄청나게 이 사람들을 질타를 하십니다. 그 살벌한 현장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대한 말씀인데 서기관은 직업이죠. 서기관은 직업인데 율법학자로도 번역이 되고 또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관한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자들이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룹이죠. 하나의 부류, 분파. 따로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잘 섬겨보겠다고 만들어진 생겨난 그런 분파가 바리새인인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둘 다 갖는 그 공통점이 있었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통치자 그룹을 지원하는 이론과 분위기 형성에 일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그 통치자 그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어떤 진행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식 같은 것들을 이론적으로 서기관들이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 사회 속에 나가서 지도자 그룹으로서 그것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 민중들 가운데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당에 가게 되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강론도 듣고 하는 그런 자리가 회당이에요. 그 회당 한 가운데 중앙에 무엇이 되냐면 돌로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서기관이나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그 회당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고 성경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앉아서 강론을 합니다. 강론을 하는데 이 강론을 하게 되면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못해요. 그냥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우리에게 준 사람 아닙니까? 성경 속에서. 그래서 그 모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고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선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강론을 하고 모세가 가르치게 되면 그대로 백성은 따라야 하는 것이 이때 당시의 법이었어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랍비들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강론을 할 때는 뭐 엄청났다고 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만큼의 반론도 제기를 하지 못할 만큼 그들의 권위가 대단했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신 이후는 조금 덜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전통을 받아서인지 몰라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 강대상을 좀 높이 만들어서 좀 이제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많은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아마 이 말씀이 가장 이 자리에서 가장 이제 적용되는 사람은 이제 목사겠죠. 목사로서 이제 이 말씀이 가장 적용이 될 텐데 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혹시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없진 않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었냐면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날 적용을 하십니다.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이때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보신다고 한다면 그들의 말은 듣고 행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모세가 예수님 당시에는 그래도
선포하는 말씀은 듣고 행할 만큼 바르게 선포를 했을 것 같은데, 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까지 틀리지 않고, 말은 그래도 틀리지 않고 행했던 그 시대가 그래도 조금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뒤에 우리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쭉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특별히 교회의 리더 그룹은 긴장하면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목사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꼭 목사만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를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본문 앞쪽에 있는 말씀처럼 말은 하고 행함은 하지 않는 것하고 비슷한 말 같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에게는 율법 61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렇게 딱 가르쳐 놓고 그 613가지를 그대로 다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전만 하고 지나가도 한 1시간쯤 운전만 하고 가도 그 신호라거나 운전 법규라거나 하는 것들을 100% 다 지키고 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도 뭐 그렇다고 신호를 위반하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좌측으로 간다고 할 때 좌측 깜빡이를 깜빡 사전에 충분히 깜빡이를 넣고 가야 되는데 그 거리만큼 깜빡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라거나 하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다 어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죄라고 한다고 한다면 물론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부담감을 갖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율법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해결의 방법이 또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번 이렇게 비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내는 베풀지 아니하고 라고 우리 주님께서 한번 질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원래 그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그 농사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 그 농사나 이런 것들을 지어서 드리는 것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원래 11조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의미를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은 박하를 조금 심어서 이 사람이 취미 삼아 조금 더 먹어보려고 그 박하도 11조 드려라 회양이라고 하는 거 조금 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11조 드려라 11조 항목들을 그냥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 곳곳에 붙여놓고 나서 마치 그 11조를 안 하게 되면 죄인인 것처럼 사람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권장할 수 있는 율법의 부분은 될지 모르지만 그 자체가 11조의 본래 의미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이에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 11조 안에 들어갔던 11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하나까지도 세세하게 항목을 매겨놓고 11조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 박하가 조금 심어가지고 좀 즐기려고 했는데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좀 뭐라고 그러지? 풀 같은 것을 허브 조금 심어가지고 좀 즐겨보려고 했는데 그거 11조를 안 냈다고 그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형태의 무거운 짐들을 지어놓고 그 사람들이 죄인만 만들 줄 알지 그 사람들이 가서 그래 그 정도는 원래의 의미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러니까 자기 손을 놀려서 그 사람들을 가볍게 해주는 역할은 전혀 하려고 하지 않는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위치만 공개하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오늘 본문은 질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나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라고 하는 것이 제물을 놓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제물에는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소를 드릴 만한 사람은 황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작은 새 한 마리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고, 그것도 안 되게 되면 몇 움큼의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그러나 그것이 꼭 소일 필요가 없고, 그것이 꼭 양일 필요가 없고, 그것이 꼭 비싼 것일 필요가 없이 그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을 취해서 성의를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한 과부가 두 렙돈 헌금하시는 걸 보고 나서 저 사람은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자는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그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진 것 전부를 드렸으니까 두 렙돈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두 렙돈이 오늘날로 하자면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돈이에요. 라면 하나 살 수 있는 돈. 딱 그 정도. 그거 될까 말까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과부가 가장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서기관들은 그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백성은 어찌됐든 모아 짜야 자기 피에 돌아오는 게 있으니까 아니 저건 안 하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이때 당시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들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경문띠를 차고 옷수를 길게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이냐? 아니죠. 경문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만한 네모 상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출애굽기 13장 이하에 보게 되면 초태생의 규례와 무교절의 규례를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들을 잘 기록을 해서 간직하고 다니라. 휴대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6장 이하에도 보게 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주는 말씀을 문설주에도 붙이고 미간에도 붙이고 그렇게 간직하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자기들은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다고 하면서 다 옆에다 차고 다니면서 이게 그 경문띠다 하고 하면서 자랑을 하고 다니고 또 옷술을 또 길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옷술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옷의 귀에 달려가지고 실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때 당시 보통 사람들은 손가락 크기 정도 되는 옷술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꽈서 늘어뜨리는 것을 옷술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이제 네 군데에 원래 달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청색실을 꼬아서 옷술을 달고 다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청색실은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청색실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옷술을 달고 다니면서 그 청색을 보면서 항상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죠.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문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보라고 하는 얘기도 늘상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새기고 그 뜻대로 살라고 하는 것인데 자랑의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자랑의 용도로. 보이게 경문띠를 갖고 다니고 옷은 새끼손가락만 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막 길게 늘어뜨려서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고 다니면서 보이는 것.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나게 보이게 하면서 전혀 그렇지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질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옷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열두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 옷가를 만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옷가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옷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옷술이라고 하는 것을 살짝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옷 자체를 만진 게 아니라 옷술에 달리니까 옷에 달리는 옷술, 그 조그만 것을 살짝 만졌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고 하셨죠. 이제 그 옷술인데 그렇게 달고 다니는 것인데 길게 달고 다니면서 자랑거리로 그렇게 삼고 그들은 다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한다면 우리가 말만 그리스도인인 경우가 참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이라도 그리스도인답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나마 말조차도 행동조차도 그렇지가 않다고 한다면 겉으로라도 그렇지가 않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나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른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문제일 것이에요. 얼마 전에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자기네 교회는 어느 순간인가 대표 기도를 싹 없애버렸대요. 왜 없앴느냐 했더니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연설하는 줄 알고 나가가지고 꼭 그 이상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대표 기도를 없애버리고 공동 기도문을 만들어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저 보통 교회가 자리 잡은 교회들 보게 되면 장로님들이 그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장로가 되고 나서 기도할 때는 순수해요. 그런데 한 10년쯤 되고 나면은 자기가 기도하는 걸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나가서 기도하는 경향들이 참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벌어지냐면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깝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까고 또 심지어는 이제 오늘날 주의 종들이 이렇사온데 라고 하면서 자기네 목사를 까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장로는 기도로 목사를 까고 목사는 설교로 장로를 까고 뭐지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 사람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위선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교회 리더 그룹이 아닌 모두가 다 생각해 볼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을 향해서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앙 안에서 우열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열이 없이 너희는 다 수평적으로 동등한 형제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지나가게 되면은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여 사람들이 베드로 옆으로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때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이었다고 하는데 3만 명 중에 3,000명이 돌아왔다고 한다면 그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 한순간 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말하자고 한다면 서울시 인구가 지금 1,000만이 조금 안 된다고 하죠.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몇 달 내에 그냥 100만 명이 베드로에게로 와서 예수를 믿겠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근데 여러분 서울 시내에서 누군가 나서가지고 선포를 했는데 100만 명이 몇 달 안에 모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 대단할 겁니다. 작년 촛불이 100만 명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바울이라고 하는 이제 갓 기독교로 전향했던 그 사람, 그 새파란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얼른 좀 자기를 좀 피했더니 그걸 가지고 나서서 당신이 그런 걸로 사도냐고 삿대질하면서 대들었어요. 여러분,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새파란 바울이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대들 때에 그를 용인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대로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예수님의 위치까지 서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혼을 내고 했던 그 덕에 바울은 어디에 가서도 그 사람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어요. 만약에 그때 베드로가 감히 네가 누군데 나를 향해서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면 바울은 꼼짝도 하지 못하고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당시에 당신 옳지 않습니다 하고 그 옛날에 누구도 그랬었죠. 막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에 베드로가 그 얘기 다 들어준 거예요. 다 들어주고 그래 당신 말이 맞어. 그 덕에 바울은 사도라는 칭함을 스스로 사도니까 사도라고 칭함을 받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인정을 받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형제를
랍비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냥 틀려도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그렇다고다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역사에 성경 속에서 살짝만 보이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공회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중심축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처음에는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살짝 생겨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도가 다 포기해 버립니다. 다 놔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이 되느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그 11명의 사도들은 곳곳으로 가서 세계 곳곳으로 가서 예루살렘 비교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장 최고의 영광인 순교로서 그들의 인생을 다 마칩니다. 랍비라 칭함을 갖지 말라. 너희는 형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이 그대로 다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명하셨던 그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북에서 많이 듣던 얘기 있죠. 어버이 수령님. 뭐 김일성이가 자기를 낳아서 어버이라고 합니까? 최고의 영광으로 그를 부르는 것이 어버이라고 하는 칭호였잖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누군가를 따를 때, 누군가를 존경할 때, 그 사람이 우두머리일 때, 그 사람에 대한 최고의 칭호로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그런 폐륜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누구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친아버지 외에 아버지로 공경하고 그 뜻대로 섬길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너희는 아버지 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칭함을 받지 말라는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대단히 역설적인 말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무엇인가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본적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끝없이 연습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비의 마음처럼 나아갔지만 최대한 자기 자신을 낮춰서 겸손함으로 나아갔고 성도는 그 바울을 향해서 정말 어버이처럼 공경하고 나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형제처럼 바울이 나가고 랍비처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데살로니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까칠한 곳에 바울이 서신을 쓸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시작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서는 그렇게 쓰지 않고 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는 굳이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자기를 잘 대접하고 있으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그 13개의 서신서를 썼어요. 신약의 27권 중에서 13권을. 그런데 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면서 자기 사도권을 강조하고 써요. 대체로 그런 것은 뭐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렇지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시로 시작을 했으니까 시로 맞춰볼까 합니다. 시의 우리나라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미당 서정주, 국화협회서라고 하는 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최근 나왔던 시니까. 그 서정주의 시 중에 취임 미음이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가을날 조용하게 마음속으로 입으로 옥졸인다라고 하는 그 시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울타리가 감들은 떫은 물이 들었고 맨드라미 촛개는 붉은 물이 들었지만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아내밖은 뜰 안에 큰 주먹처럼 놓이고 타래박은 뜰 밖에 작은 주먹처럼 놓였다만 내 주먹은 어디다가 놓았으면 좋을꼬. 나는 이 가을날 무슨 물이 들었는고. 확실히 그 앞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시하고는 수준이 다르죠. 시적 용어 자체가 다릅니다. 참 서정주가 보면 시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서정주가 자기가 잘 돌아보는 그 돌아보는 시였다라고 얘기하죠. 제 나이 때 쓴 시입니다. 서정주가 그래도 비교적 그 옛날 사람으로서 오래 살았어요. 1915년에 태어나서 2000년까지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어떤 분이 이런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애당초 미당 서정주는 자기 성찰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런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아내박, 타래박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아내박은 자기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타래박은 딸내 비슷한 말로 자기 딸 또래의 내연녀가 밖에 있고 아내는 안에 있는데 아내의 주먹은 크고 딸내 같은 그 자기 연인의 주먹은 작은지라 그 큰 주먹을 가진 마나님이 무서워서 자기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서 있는 미당 서정주의 마음이지 무슨 자기 성찰이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러분 윤동주하고 전혀 다른 그 사람이 썼을 것 같지도 않은 그 시를 보고서 윤동주라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미당 서정주의 글을 보고는 그런 인간이 무슨 자기 성찰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남긴 글조차도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얼핏 들으면 자기 성찰을 갖고 참 멋지고 저는 자기 성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칼같은 비판으로 찔림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미남 서정주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엄청난 식기를 가지고 그 엄청난 시적인 서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천재적인 시를 그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남 서정주는 그런 찔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물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지만 그러나 나를 돌아보는 내 성찰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게 되면 나중에 모르는 날에 무엇인가 내가 끌적끌적 해놓은 이 글을 보고 문학적인 각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가 써왔던 글이 그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살았구나.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누군가가 인정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비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자리에 이름 없이 자라는 들꽃같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추수 때에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추수가 되는 날까지 우리가 갈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살아내고 우리 주님 그 추수의 때에 진정한 알곡으로 주 앞에 높임을 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